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2절로 24절까지입니다. 또 고문고 타는 자들과 풍류하는 자들과 퉁소 부는 자들과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들이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그 상인들은 그 땅의 왕족들이라 네 그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그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해. 오늘은 18장 5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18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1000년 동안 지옥 체험 바닷속의 기독인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고 하면 지옥과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인이야말로 주의할 때가 지옥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12사도들을 뽑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은 너희는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제자들, 오늘날 말하면 성도들, 기독교인들은 지옥 보내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지옥은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지옥을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불 섞인 유리바다, 그 위에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기는 자들인데, 이기는 자들은 결국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기름이 준비되어서 통과한 자들이죠. 그렇다면 그 바다 속엔 누가 있을까요? 그 속에 빠져진 자들이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큰 성 바벨론이 그 속으로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1000년 동안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 지옥이 과연 어떤 것인지, 아마 지옥을 체험해 볼 수 있다면 결코 지옥 가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결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막연히 다른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지옥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지옥에 대해서 걱정도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큰 성 바벨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은 마지막 시대, 특히 주님 오시기 7년 동안의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이 과연 어떠했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검은 곳 하는 자들과 풍류하는 자들과 퉁소 부는 자들과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건 다 악기나 음악이나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검은 고 타는 자들, 그 기타라는 악기가 성경 헬라어에서 검은 고로 되어 있는 키타라에서 기타라는 악기가 나온 것이죠. 또 풍류하는 자들, 이것은 이제 무시코스라고 하는데 이 무시코스에서 뮤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악기를 다루는 자들과 음악인들, 피리 부는 자들, 트럼펫 부는 자들, 나팔 부는 자들, 이들의 소리가 결코 큰 성 바벨론에서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들이 불 섞인 유리바다로 던져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그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 큰 성 바벨론이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함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 여자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세상 이런 데로가 좋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에서 교회는 여자입니다. 여성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필요 없다는 것이고 남편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남편으로 오실, 신랑으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데 남편이 필요 없다면은 이런 교회 생활은 목표를 잃은 것이죠. 또 22절 하반절에 보면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 맷돌이라는 것은 식사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들이
식사하는 것입니다. 이 식사하는 것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금식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사람들에게는 맷돌 소리가 필요 없어요. 근데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 큰 성 바벨론이 불석견 유리받아 지옥에 떨어져서 1000년 동안은 금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재림할 때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었는데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맏아들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 아들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 삼아주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신부실에 올라가서 신랑과 함께 있을 그것이 바로 아들 삼으신 목적인데 거기에 신랑과 같이 있을 동안은 괜찮지만 거기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죠. 공중에 가서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교회는 다 이제 공중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신랑과 신부실에서 신부 대기실에서 같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혼인 만찬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는 자가 금식한다는 것입니다. 이 금식 식사를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식사를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금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상반절에 보면 등불이 결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라는 것은 결혼식 하는 것이죠. 결혼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왜 여기 나올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에 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보내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오시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러니까 세상은 다 제대로 돌아갑니다. 물론 전보다 좀 삶이 질이 나빠지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까지 그 전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한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을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8장 22절과 23절에서 맷돌 가는 일, 식사하는 일이 없어지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결혼식이 없어지고 그것이 7년 후 환란 후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그것이 불 섞인 유리바다 속에서 불 섞인 유리바다 그 위에는 누가 있죠?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이기는 자들이 거기서 모세의 그 노래, 하나님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 그러니까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혼인 축가가 벌려지는 그 위에가 있는가 하면 공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바로 바다 속에서는 지옥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과 천년지옥은 동시대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이기는 자들이 왕노릇하고 있을 때 그 불섞인 유리바다 지옥에서는 또 지옥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 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왼편에 있는 자들 그들은 영벌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영생영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원한 벌,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헬라어에는 영으로 번역된 것이 아이오니오스입니다. 아이온이 한 시대인데 아이오니오스는 그 형용사형이죠. 예수님 오셔서 한 시대, 1000년 동안 그때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을 우리말 번역으로 영생, 그 1000년 동안을 바로 벌 받는 것, 지옥에 가서 벌 받는 것을 영벌 이렇게 번역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1000년 동안에 벌 받느냐 1000년 동안에 예수님 같이 사느냐 그것을 영생 영벌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나오는 양과 염소에 비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기준은 염소냐 양이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죠.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사도들의 말을 잘 들은 사람들은 장성한 양, 사도들의 말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은 바로 이 염소로 분류돼서 지옥과 천년왕국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기준으로 삼았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그죠? 사도들은 중매쟁이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매쟁이 말을 잘 들은 사람은 예수님과 혼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중매쟁이 말을 틀어들은 사람은 혼인 만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면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을 가장 적나라하게 설명된 것이 마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에서는, 지옥에서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그 앞에 형용하는 그 명사가 있습니다.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구더기란 말은 성경에서 여기 한 번 나오는데요. 스콜렉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콜렉스는요, 시체를 뜯어먹는 벌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뜯어먹는 벌레가 죽지 않으니까 거기서는 1000년 동안 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 곳.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0년 동안을 거기서 고통을 받는 곳이라면 우리가 절대로 그곳에 가지 않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람마다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마가복음 9장 47절에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천국입니다. 이거 아버지께서 통치하는. 근데 성경에서는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도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다음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오해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아버지가 통치하는 나라인지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인지 그것을 구분해주는 말이 에베소서 5장 5절에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래서 이걸 완전히 구분해 놨어요.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그리스도의 나라.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죠. 근데 우리말 번역은 이것을 그렇게 안 해놨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천국도 있고 천년왕국이 같이 거기에 같은 나라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도록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복귀하신 다음에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가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아들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현재와 미래입니다. 그죠? 아버지가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현재고요. 아들이 통치하실 하나님 나라는 그 미래 천년왕국입니다. 그것을 서신서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그걸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을 볼까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들이로다. 형제들에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통치하는 나라에는 반드시 정관사,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있는데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 천년왕국에서는 바로 정관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것이 똑같이 정관사가 없으니까 그런 구분을 할 수 없지만 성경을 원전으로 본다면 이걸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 아니라 천년왕국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할 때 그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니까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현재냐 미래냐, 아버지 나라냐 아들의 나라냐, 이것을 구분하는 법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유업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냐. 유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요, 상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속한 자는 언제부터 상속할까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거기서 이기는 자가 되는 자들에게 상속을 하게 해주십니다. 이기는 자는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 곧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 그러니까 혼인 만찬까지 들어간 자는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통치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 거기도 하나님 나라, 정관사가 안 붙은
아들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습관적으로 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물론 습관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하는 자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원어에는요 프라소라는 단어를 써서 습관적으로 음행하는 자.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것은 여기서 영적인 음행입니다. 이미 우리가 약혼, 정혼돼 있는데 예수님과 결혼하기로 정혼이 돼 있는데 다른 내 남편을 찾아서 다른 즐거움을 찾아서 가는 경우, 신앙생활하는 경우 이걸 다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 교회가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음행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는 교회. 그것이 바로 음행하는 교회고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바실레이아를 하나님의 통치로 번역하면 아주 쉽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그의 사도들에게 보이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의 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을 만나서 40일 동안 그 얘기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하나 실행되는 것이 절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치유의 만찬을 사도들과 하시면서 그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2월절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번역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통치를 번역하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 통치 가운데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다시 입에 대는 것이 있을까? 있습니다. 언제죠?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할 때 거기서 신포도주를 예수님이 입에 대시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어졌도다. 그 말씀은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통치요? 6월절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도다 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요 모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전에 6월절을 위한 만찬 때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6월절을 완성되기 전까지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했더니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걸 사도들에게 신호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6월절이 맞춰졌어. 이스라엘 절기는 일곱 개 있죠.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다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7개 있는데 이제 6월절이 이제 통치 가운데에서 완성됐으면 그 다음 절기가 뭡니까? 무교절이죠. 그 다음엔 초곡절. 그러니까 무교절에는 누룩이 안 들어가는 떡, 그러니까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고 초곡절에는 곡식단이 흔들리는 거, 그러니까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것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냥 영원히 다 활동을 못하게 되면 그 다음 절기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무교절로 완성하셔야 되는데 무교절 때 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죽음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다시 살려져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교절까지 완성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일을 제대로 지켜보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일정표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아젠다는요 7절기로 나타나 있어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거기에 7절기가 쭉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6월절 완성하셨고 무교절 완성하셨고 초곡절 부활하셨으니까 완성하셨고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떡 2개를 만들어서 교회가 되게 하셨으니까 완성하셨고 이제는 나팔절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립니다. 그것이 연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장막절. 장막절에는 혼인 만찬이 벌어지고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7절 이것들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그러니까 절기는 한마디로 장래일의 그림자, 예수님이 실제로 행할 것의 그림자가 절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실체는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습니다. 6월절 절기가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 일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나팔절이 있으면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나팔절에 예수님 오시면 뭘 하실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 왜 심판하십니까? 결혼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장막절,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면 이 큰 성 바벨론처럼 지옥에서 천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천년왕국과 천년지옥은 동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맞춰지는 순간에 천년지옥도 끝납니다. 그래서 그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이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부활한 장면.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러니까 거기 지옥에서 이제 지옥 체험을 천년 동안 하고 나오는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23절 두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너희 그 상인들은 그 땅의 왕족들이라. 내 그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도다. 여기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 상인들은 왕족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18장 3절에 상인들이 나오고요. 18장 11절에 상인들이 나오고 18장 15절에 상인들이 나오는데 그 상인들, 그 교회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상품을 파는 그 상인들이 바로 왕족들이라는 것입니다. 왕족은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고관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지도자 있는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과 교회를 연결시켜주면서 많은 상품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치하게 하고 혼인 준비를 못하게 하고 나는 과부가 아니니까 혼인 준비 안 해 이렇게 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상인인데 그 상인들이 땅의 왕족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자체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풀이가 가능한 책입니다. 다른 성경책을 안 봐도 요한계시록에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 땅이라고 하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땅의 왕들에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땅은 교회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땅의 상인들이 무엇일까? 누굴까? 네, 보니까 땅의 왕족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와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교회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 물건 가지고 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왕족들이라는 것은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2번 나옵니다. 12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그러니까 여섯째 인은 네 번째 인이 전 3년 반, 다섯째 인이 후 3년 반, 여섯째 인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라는 것은 땅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땅이 교회죠. 교회가 갈라진다는 것은 이건 이제 음행한 교회, 또 혼준비한 성도들, 이것이 가르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까지 검어지고 또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 땅의 왕들과 그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원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하늘의 바위 틈에 숨어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진노, 그러니까 인자가 심판하신 날, 진노의 큰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리는 날, 거기에 나오는 왕족들이 바로 땅의 상인들이고 그들이 다 같이 심판받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앞에 6장 14절에 그 왕족들이 나왔는데 이 왕족들이 누굴까? 그것이 어디 가서요?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 가서 그 왕족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상인들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디에서 좀 미심적인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쭉 어딘가에는 그 부분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1시간의 시험을 면하게 해준다는 말씀이 있죠. 그때 1시간이 얼마 기간일까?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나옵니다. 그죠? 열 왕들이 짐승이 활동하는 그 시간, 한 시간, 7년 환란 동안이 바로 한 시간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자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주석책을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뭐 구약 성경 가지고 뒤져가지고 그걸 통해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구약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도와주는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걸 잘 보면 구약 성경들이 어려운 부분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5번째 강의하고 있는데, 이 강의의 제목이 뭡니까?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의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게 되면 성경 66권을 다 풀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 18장 23절에 만국이 미혹되어 있다고 있습니다. 만국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만국, 이 만국은 모든 민족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 만국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미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미혹됐을까요? 그 땅의 상인들, 땅의 왕족들에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어딜까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요,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거기에 혼인잔치가 벌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평함을 입은 자들은 많대. 기독교인들은 많대.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혼인 만찬에 들어간 자들은, 예복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에 들어오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참 아주 어려운 데예요. 힘든 데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것은 바로 그 음부에 가는 거니까 그건 그럴 수는 없죠. 근데 교회 안에서 아주 우리 생각을 잘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만국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판타타 에뜨네. 판타라는 것은 모든이라는 뜻이고요. 타는 정관사고요. 에뜨네는 민족들이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민족, 그들이 미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나의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삼으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안으로 잠기게 해서,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주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주목하도록 가르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분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매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남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받은 모든 민족, 기독교인들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이미 중매가 돼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근데 그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죠? 왜 모를까요? 사도들의 말을 잘 안 읽어봐서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만 읽어본다면, 우리의 남편은 예수님이시구나. 그를 위해서 그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도들의 말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 이렇게 하지 아니한 것, 그것 때문에 영벌,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도 인자라는 것은 심판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심판 안 해요. 왜? 아들에게 그걸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분은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도 그렇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심판석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때 모든 민족이 바로 이 판타타 에뜨네,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 앞에 모이는데, 이들을 뭘로 가나요? 양과 염소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 예수님은 인자로 오셔서 심판한 자리를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마태복음 25장에도 이 말씀, 마태복음 19장에도 이 말씀, 똑같은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사도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을 심판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자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 육적인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랴. 그러니까 이 만국이란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7개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이렇게 둘러서 있는 7개 교회가 그들이 바로 판타타 에뜨네 모든 민족. 이 모든 민족이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나오죠.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이게 무너졌다는 얘기는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만국이 바로 모든 민족, 모든 기독교인들이 음행의 포도주로 타락했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원래 좋은 것입니다. 안식을 주는 거예요. 노아 홍수 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안식했지 않습니까? 그건 참 좋은 것이에요.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안식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포도주를 말미암아 안식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으로 안식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포도주는 세상의 즐거움에 취한 자들을 포도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행의 포도주, 음행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혼인할 준비를 안 하고 다른 거 하는 건 다 음행이거든요. 교회가 지금도 보면 우리 주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준비하는 교회가 있는지, 그런 성도들이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쉽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다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라면 예수님과 결혼할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 그것은 큰 비밀인데,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만나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공중입니다. 그 공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만나는 주님과의 재회 장면. 그 촛대들, 7교회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있다는 얘기는 심판하실 분이 7개의 교회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분의 옷을 입고 거기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반드시 교회에 소속돼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7교회 중에 소속돼서 인자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심판일까요? 혼인에 들어갈 수 있는지, 혼인 만찬에 들어갈 수 없는지.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 참 많대.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복,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적으니라.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것이 성령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4절 마지막입니다. 오늘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그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순교당한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다가 어떤 뜻에 의해서 죽는 것을 순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죽는 것을 순교라고 하는데, 그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근성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가장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들이라. 여기서 물론 이 인간관계는 보통 육신의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위험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칼을 주어서 그걸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직접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귀를 사용하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보면 거기에 붉은 말 탄 자가 있는데 긴 칼 가지고 서로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이 마귀는 바로 이름 자체가 이간자입니다. 긴 큰 칼을 가졌으니까 무엇이라도 이간하는 거예요. 그가 어디 가서 이간할까요? 교회에 들어와서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그 칼을 마카이라라고 하는데, 칼은 성경에 두 종류가 나옵니다. 마카이라, 또 롬파이아. 롬파이아는 전쟁을 의미하는 전쟁용 도구고요. 마카이라는 절단시키는, 이간시키는 그런 칼입니다.
우리 원수는 바로 교회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유심히 봐야 돼요. 이 교회가 예수님과 혼인할 준비를 하고 있는 교회인가? 이 교회가 다른 일에 신경을 쓰고 있는 교회인가? 정말 큰 성 바벨론 보면은 어떻습니까? 오늘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기에 기타 치는 자, 또 음악하는 자, 피리 부는 자, 세공업자. 그래서 그 많은 일들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풍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들은 포도주로 취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취해서 남편 맞을 준비를 안 하는 교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이런 큰 성 바벨론에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8장 마지막 부분 큰 성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상고하였습니다. 그들이 불석경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다시 봤는데 거기에선 맷돌 가는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신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신부시에 있을 때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에서 1000년 동안 벌어진 일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지옥에서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에 꺼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갈수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결심을 하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